매일 말씀 10분 강론 6월 5일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연중 9주간이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신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유념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로서의 날카로운 질문일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주일학교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교리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연중 마지막 주간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죠. 우리가 그걸 믿어 고백하지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땅 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의 차원들을 얘기한다면 왜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왜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학자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몰랐을까요? 왜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대답할 줄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문자적인 뜻,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들은 살펴봤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영적인 뜻으로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을 단지 역사 문서로 읽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얼마나 성경이 불합리하고 불일치하며 오히려 반대되는 표현 이런 걸 많이 발견할 거예요. 과학적인 기준으로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서라든가 또 생물학 교과서가 아니고 농사짓는 농사지침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인 하느님의 양식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성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그분이 인간 기록자에게 봉사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는 오직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 때문에, 따라서 영은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은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영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든 것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만이 다윗 후손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느냐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님이시라는 모든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면 히브리인들은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통곡예배에서 계속 메시아 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구약, 약속. 구약의 약속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따라서 어떤 약속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민족으로 되게 해주겠고 강한 국가로 일으켜서 서로 일치해서 굳건한 나라가 되겠다는 희망을 주는 약속이었어요. 강한 국가, 강한 가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공혼과 공훈이 모든 가족의 공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 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벌을 좀 하잖아요. 그때부터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궁금했던 건 뭐냐면 한 친구가 잘못하면은요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단체로. 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잘하면 왜 단체로 상은 안 줄까? 이런 정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에요. 한 사람의 공헌이 모든 민족의 공헌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당에서 한 분이 경사를 맞이해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가 또 한 분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그때 온 공동체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요. 그런 점에서 그 모든 영광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 영광도 공동체적으로 속하지만 이 죄도 공동체가 아파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하나 아픈데 몸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집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 죄와 고통도 함께 나눠 갖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전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구약은 그런 점에서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바로 가족과 국가와 공동체의 정신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떠나라. 네가 떠나는 것은 한 사람이 떠나는 거지만 바다와 같은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별과 같은 수많은 그러한 국가로 형성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신약 성경도 이런 정신이 성숙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공동체 정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이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그저 조상들의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들 그 뿌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뿌리를 생각해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한인성당이 지금 많은 시간 40여 년 이상 지탱되어 왔는데 고택도 그렇잖아요. 고택이라는 것이 시간만 지난다고 고택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 모든 그 가정이 살았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애원이 다 그 집안에 쌓여 있는 전통을 얘기하죠.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훌륭한 우리 성당의 전통이 되는 거지요.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새 백성의 탄생과 일치된 교회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전통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인들의 공적들도 역시 우리의 공적이 되는 것이죠. 메리 맥킬로의 공적도 우리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도 역시 우리 모두가 보석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부모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자기 자녀가 이렇게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그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영성적으로 얘기했는데
경찰들은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아버지를 잡아가는 거예요. 교사범으로. 이런 거 알아듣지 못하면 이 아시아의 가치는 영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이 많아요. 사실 호주라든가 유럽 사회는요, 영성적이라보다는 사실은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